할렐루야. 야훼의 이름을 찬송하라. 야훼의 종들아 찬송하라. 야훼의 집 우리 야훼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야훼를 찬송하라. 야훼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야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시며 영원토록 우주를 지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성호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가 복된 성찬 예배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오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순종한 적이 있었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때 묻은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반만년 동안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이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북의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반세기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크게 들어 쓰시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청년 같은 강건함을 주옵시고 담임 목사님 넘치게 기름 부으셔서 귀하신 사역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단위에 하나님 각별히 사랑하시고 또한 지난 한 주간 베트남 선교를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돌아오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그감의 세력은 떠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를 비롯하여 영화부유리까지 각 기관 부서마다 맡겨진 소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루살렘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 복 주셔서 더욱더 충성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은 추석 연휴로 귀한 연휴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또한 가족 간의 화합이 되는 귀한 한 주간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10월 첫 주일 11시에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세계 기도의 날입니다. 오늘 저희 예배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님도 함께 참석하고 계신데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전 세계에서 같이 기도하는 내용들인데요.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테러와 폭력이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화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대 백성의 평강과 보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메시아의 재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갈 터인데, 하나님 이 땅에 또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세가 주목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북한의 무력 도발로 남과 북이 긴장 상태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는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가 주님 온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땅에 참된 평화와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가 잘 되면 참 내게 운이 따랐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이 참 다른 사람 비해서는 재수가 좋은 사람이다, 또 뭐가 안 되면 참 운이 나빴다, 재수가 없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겼을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슬펐던 일, 기뻤던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 어떤 하나의 일어난 일들도 결국은 그 퍼즐이 다 맞춰져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이 말년에 쓴 전도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성경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무엇을 얻을 때가 있으면 잃을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8절을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도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나의 시간표로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이 가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잘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연단시켜주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한평생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야지, 어려운 일 당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상처를 또 되새겨보고 또 되새겨보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탁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 성공이란 선물을 주십니다. 성공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갖고 그것을 열심히 단련시키고 훈련해서 최선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는 것을 믿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지어진 찬송가가 있습니다. 1975년 북캘리포니아 기독교 총회센터에 총무로 있던 다이앤 볼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는 중간에 한 마을에 들려서 여성 오찬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10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급한 일 생겨서 일을 처리하고 오다가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앤 볼이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12시에 말씀 전한 약속 시간이 있다는데 늦게 오면 어떡해요? 화를 내고 이제 차를 출발해 가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화낸 것 하나 앞에 너무 미안하고 남편한테도 미안하고, 화를 낼 때는 속 시원한 것 같지만 돌아서 보면 마음 아프게 화내는 거예요. 그 화를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의 평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전도서 3장을 읽다가 11절 말씀이 다 마음에 뛰어들어오게 했습니다. 큰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 순간 하늘의 찬양대가 부르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내게 들려왔어요. 가사는 내 초조한 마음을 쓸어내렸고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작사 작곡을 한 것이 찬송가 623장인데 놀랍게도 그 약수장소에 가보니까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간이 연기가 돼가지고 딱 도착한 시간에 바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날 그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 시간과 계획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시죠. 623장 가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님의 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에서 가장 사랑하는 인물 요셉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온갖 고생을 해서 좀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또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죄수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지나갔지만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자기를 갖다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 대한 그 복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는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또 깨어져서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30살에 그를 탁 높여서 당시 최대 강대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해를 입혔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복수의 기록은 없고 오히려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3장 11절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으나 만물의 영장인 우리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설명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생기가 히브리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그것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죄지고 타락해서 영의 눈이 흐려져서 그걸 잘 깨닫지 못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사람 외에 이러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준 동물이 없습니다. 집에서 반려견들을 잘 기르지만은 반려견들이 음식 준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먹는 반려견은 없어요. 주자마자 먹느라고 바쁘죠. 왜? 그에게는 혼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서 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주님,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오나 감히 입술을 열어 당신에게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에게 찬양을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오며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절대로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근심이 쌓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마음의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이 자리에서 내려갈까 불안하게 떨며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마음의 안식은 예수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섬길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또 찾아다니는 것이
그 영혼의 갈급함 어떻게 하든지 좀 달래보려고 점쟁이에 가서 점을 쳐보기도 하고 무당한테 가서 구트해보기도 하고 또 우상에게 빌어보기도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타로점이라 그래갖고 뭐 카드 펴놓고 뭐 뽑아갖고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00번 뽑아봐야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이 점쟁이나 무당들은 악한 영이 있어서 과거를 좀 볼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과거. 그러나 그 어떤 용한 점쟁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못 봅니다. 왜?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가 밝은 미래, 찬란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아름다운 미래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대로 함께 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은 남자를 잘 만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올 줄 알고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2000년 전에 5번 했으니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죠? 5번을 갈아치고도 마음에 안 들어가고 6번째 사람하고 사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누구에서 얻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평안함을 예수님 귀를 통하여서 그는 얻게 되었고, 그는 물 들어왔다가 물동을 내려놓고 동네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동안 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3장 11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서 거기에 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번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사선을 했어요. 사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목사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4번째 된 게 본인 능력 있고 잘해서 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해 주셔서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잘 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것이고, 안 될 때 문제 있을 때는 대부분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내 성격을 잘못 다스려서 남하고 부딪혀서 상처를 입힌 거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내가 대신 앉아갖고 모두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리켜 죄라고 합니다. 죄.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로 짐을 받았는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죄고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것입니다. 마귀 와서 유혹했습니다. 너 저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인간이 넘어야 되지 않을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했던 걸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깨어지고 나져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두르고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의 고백은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제1주로 살아갈 때 큰 복을 주신 갈릴리 농원의 유광열 장로님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파주의 유명한 그 장어 음식점인데요, 일찍이 청년 농업가로 28세에 벌써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아내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앓아요. 3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녔는데 병을 고치지 못했는데, 누가 전도해서 교회 나오고 나서 예수 믿는 그날 편안하게 잠이 들게 되고 몸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분이 사업수단에 있는 모양이에요. 장어 양식장을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막 대성공을 해서 해외에서까지 그 성공사를 연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될 땐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죠? 보세요. 감사보다는 교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아내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살피지도 못하고 오로지 성공의 달콤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고민했지 거룩한 삶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의 손보기 시작하셨어요. 1990년 8월 달에 장마 태풍이 겹치면서 파주와 문산 일대가 다 물바다가 되고 그의 전 재산인 양식장은 파괴되어 버리고 장어들은 다 떠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간신히 복구했는데 그 다음에 3년 동안 계속 집중 폭우가 와서 장어 양식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IMF 시절의 부채가 60억이 넘습니다. 1년 이자가 25%니까 이자만 1년에 15억이에요. 15억.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성공했던 내가 맨 밑바닥에 내가 나앉게 됐으니 이렇게 살아 못하나 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붙들어서 그를 세우십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주님이 다시 세워서 일을 시킨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서 다시 그가 일을 시작합니다. 몇 마리 남지 않은 장을 가지고 잘 그것을 양념을 해서 좌판 넣고 팔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맛있다고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천막을 치고 이 장어집을 했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막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데 2002년도에 본격적으로 갈릴리 농원을 시작해서 그 장어 음점을 하는데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하고 온답니다. 번호표를 받고 3시간을 기다린대요. 1년에 연간 60만 명 손님이 찾아온대요. 이제 아마 이 설거 나간다면 70만 명 찾아올 거예요. 상복도 많이 받아서 은탑 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렇게 그것을 자기의 그 은혜 받은 것을 설명합니다. 매 순간 죽음을 생각했던 그 시절 나를 건져준 것은 기적적으로 제게 성공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삼성교회 장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던 시절 장로 직분을 받은 나는 인생 중 어떤 부경화도 견딜 수 없는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는데도 왜 전도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식당을 찾는 수십만 사람 손님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농원을 홀리랜드로 조성하여 그 안에 교회까지 세웠어요. 올해 8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는 간증합니다. 일생의 꿈과 희망이 깃들어 있는 갈릴리 농원에 서서 가만히 눈을 감아 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절마저도 지금 생각하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저와 우리 가정의 지경은 크게 넓어졌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을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갈릴리 농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더욱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을 거쳐서 그를 낮추시고 직분을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신 후에 큰 복을 주셔서 지금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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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